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특징 하나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장한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장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정체성, 아니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가르쳐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충만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성장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못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못하더라도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내 모습 때문에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장할 거니까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그 사람 때문에 절대 상처받지 않아요. 왜요? 성장할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지금의 우리는 정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정말 모자랄 수 있어요. 우리가 안 좋게 보는 그 사람은 정말 흠이 있을 수 있고 정말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라. 예수님께서 알려주실 것도 많고 가르쳐 주실 것도 많은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아직 충분히 잘하지 못한 상태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밖에 느껴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2절을 이어서 13절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듭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렇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구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회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 설교는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하나님을 다 알지도 못하고 다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다 표현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을 때도 있고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는 더더욱 얻지 못할 때도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의 근원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혜의 근원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결론을 내리고 시작하는 설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성장합니다.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 못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인도하심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한 번 더 이해해 볼까요? 성장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 청년들한테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해주는 편입니다. 나 옛날에 이랬다? 지금은 좀 괜찮아 보이지? 나 옛날에 이랬어. 제가 저의 어린 시절을 많이 이야기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의 옛날 모습을 보고 지금 너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옛날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었는지 보고 지금 그 사람 때문에 자꾸만 상처 입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19년 전에 드디어 노재영이 20살이 되었습니다. 20살이 된 노재영에겐 꿈이 있었어요.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마음껏 교회 봉사해보고 싶다. 밤새서 찬양팀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 교사가 되어서 아직 하나님은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 저에게는요. 19년 전 20살 노재영에게는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 참 애매한 게 왜 이렇게 교회 봉사를 시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다들 20살 된 노재영 쓰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저에게는 따라다니는 꼬리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노재영은 중요한 거 시키면 안 돼요. 당장은 좋다고 할 건데 당장은 신나서 할 건데 조금만 지나면 금방 실증 내고 금방 그만둘걸요. 저도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은 돌고 도는 거니까요. 이 소문을 듣고 처음에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갈까 했지만 찾아가지도 못했고 화를 내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제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줬으니까요. 교회도 좋고 예배도 좋고 봉사도 너무나도 좋았지만 작은 유혹 하나로 모든 것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사람. 작은 시험 하나로 얼마든지 모든 것을 그만둘 수 있는 사람. 그게 그때 저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19년 동안 그런 저와 계속해서 함께 해오셨습니다. 19년 동안 제 마음으로 가득한 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아직 알지 못하거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때를 따라서 장소를 옮겨가시면서 그곳에서 저를 훈련하시고 그곳에서 저를 그렇게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19년이 흘렀고 저는 39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런 사람일까요? 아직도 작은 유혹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작은 시험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그만둘 수 있는 아직도 저는 예전과 똑같은 사람일까요? 평가는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120명의 사람들,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숙제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탈락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메꿔야 합니다. 12제자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공석으로 납두면 안 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이제 메꿔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120명 중에 한 사람이라면 이 자리 메꾸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이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탈락한 상태이고 이제 우리는 그 한 자리를 메꿔야 합니다.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패 이력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 누가 뽑았습니까? 예수님이 뽑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뽑은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완전 탈락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누가 자기 손을 번쩍 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누가 누구의 이름을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책임을 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누구도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 딱 한 사람만큼은 나서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베드로. 베드로 그 한 사람만큼은 딱 일어나서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풀어가는지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어려운 상황이고 모두가 머뭇거리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0명의 사람들아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120명의 사람들아 왜 망설이고 있느냐?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탈락한 것은 가룟 유다가 탈락한 것은 예수님의 실패도 아니고 우리의 잘못도 아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가룟 유다가 탈락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다. 하나님의 예언일 뿐이다. 그런데 왜 이 상황 속에서 주저하고 있느냐? 머뭇거리고 있느냐? 그런데 120명의 사람들아, 우리는 누구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예수님의 침례 때부터 예수님의 승천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한 사람들이 아니냐?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는. 그렇다면 이 빈자리를 메꾸는 것은 누구의 역할인가? 우리의 역할이다.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의 책임이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 머뭇거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람을 택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지지하실 것이고 사용해 주실 것이다. 베드로의 말을 좀 쉽게 풀어 쓴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안에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저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베드로와 같은 담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뽕래풋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이 베드로가 보여주는 것 같은 결단과 확신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싶은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베드로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 성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베드로 이렇게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든지 쉽게 생각하고 뭐든지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실수하고 우당탕탕 하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조금 다르죠. 원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각적으로나 육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혼내키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과 그 양이 달라요. 그 질이 달라요. 굉장히 압도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혼나는지 한 구절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베드로 말고도 다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혼내키십니까?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베드로 한 사람을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겠느냐? 또 혼나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한테 끌려가는 순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뽑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휘두릅니다. 베드로의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태도와의 결정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혼내키십니다. 칼 집어넣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은 내가 마셔야겠다. 그리고 이게 정말 압도적으로 혼나는 장면인데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혼나는 장면을 저는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베드로였다면, 만약 내가 예수님께 혼이 난 거라면 나는 예수님 옆에 계속해서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베드로였다면, 이 정도로 혼이 난 거라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정도의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일을 하다가 혼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뽑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행동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움직였는데 베드로는 그럴 때마다 이해할 수 없게 계속해서 혼이 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태도를 지킬 수 있습니까? 누구도 자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하게 혼이 나고 인격모독 이상적으로 혼이 난 상태에서 베드로의 결정과 베드로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것이 베드로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고 가장 큰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들려와도 이것이 무슨 말인가 도저히 감언이 되지 않아도 베드로는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끝까지 예수님 옆에 붙어있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과 태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과 6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한 번 더 일으켜달라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살과 피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예비하신 양식이다. 먹어라.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다 떠나갑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도 그 순간 예수님을 다 떠나갑니다. 이게 어떻게 된 말이냐.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 근데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야. 베드로야, 너도 떠나겠느냐? 너도 내 곁을 멀어지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베드로의 믿음과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런 말씀이 나한테 왜 주어졌는지,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은 그 상황을 우리 가운데 왜 주셨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런데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알겠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쨌든 예수님이 생명이다. 할렐루야. 어쨌든 예수님이 구원이다. 예수님이 소망이고 예수님이 능력이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고 태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다 이해하고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예측하고 따라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때때로 우리 가운데 충만이 되고 때때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때때로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음이 되고 때때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해할 수 없음,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치면 우리는 어떤 태도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베드로와 같은 태도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끝까지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 보는 거예요.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결정과 이런 결단 속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성도님들, 이게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합니까? 난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는다. 난 예수님과 끝까지 걸어간다. 이런 결정과 이런 결단 속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됩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처럼 반드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익숙한 엉성한 베드로입니까? 아니요.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익숙한 실수 많은 베드로입니까? 아니요. 오늘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초대교회, 첫 번째 있었던 교회, 그 교회를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목회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리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동역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곁에 붙어 있으시다. 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켜 가십니다.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별을 해야 되고 한 가지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보고 베드로가 성장했다 말하는 것입니까? 성장한 것처럼 보이긴 하시죠. 그렇죠? 성장했어요. 확실히. 그런데 베드로의 무엇을 보고 우리는 베드로가 성장했다. 우와, 성장했구나. 이렇게 기준 짓고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잡한 상황 속에서 가감없이 자기의 주장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의 성장 기준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120명의 사람들 중에서 마띠아를 딱 골라내는 베드로의 그 분별력이 베드로의 성장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베드로는 이 말부터 던지고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아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아무도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만큼은 그 문제를 해결해냅니다. 무엇이 다른 거예요? 어떤 기준이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문제가 생기자 그 문제를 감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문제가 생기자 그 문제를 기분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대합니까?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그 문제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아하,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구나.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시겠구나. 그 안에서 베드로는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자. 나의 복잡한 감정, 나의 황당한 기분 내려놓고 말씀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자.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장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정으로 좌절합니다. 기분으로 포기합니다. 그런데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청년과 조금 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씨앗장으로 사역하는 친구거든요. 한창 지난주에 씨앗장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친구 눈이 뻘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되면 뭔지 몰라도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씨앗장 교육을 끝내고 1대1로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권면해 주셔서 제가 씨앗장을 맡기는 했지만 저는 여전히 버거워요.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순종함으로 하기는 했지만 저는 여전히 무거워요.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가르치고는 있지만 저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내가 씨앗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니까 목사님 제 눈앞이 깜깜해지고 정말 아득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흔들립니까? 이제 와서 새로운 씨앗장을 어떻게 다시 뽑지? 참 믿음 없죠. 믿음 없는 마음으로 그 친구한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이제 그 친구한테 선택권을 준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어려워하니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혼자서 생각을 이렇게 잠시 하더니 또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만두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까봐 이제 와서 씨앗장을 어떻게 뽑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는 이 상황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가 부족한 것도 알고 자기가 모자른 것도 알아요. 자기가 감량이 안 되는 것도 알고 자기가 이 순간 많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 순간 앞에서 이 친구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청년부가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 친구의 모습을 보는데 저는 모세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모습?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 거예요? 못 풀어요. 모세한테는 이걸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모세가 이거 어떻게 풉니까?
홍해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앞으로 가도 죽는 것이고 뒤로 가도 죽는 것입니다.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한 번 더 여러분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은 얼마든지 찾아옵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찾아올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상황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모세처럼 태도를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처럼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앞에서 도망치지도 말고 그 앞에서 객기 부리면서 그냥 나가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자리에 담대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도 말고 뒤로 도망가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세워두신 그 자리, 이해할 수 없지만 왜 여기까지 나를 세워두셨고 왜 여기까지 나를 불러주셨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성장합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앞에 나타나셔서 홍해와 애국 군대를 막아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경험한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장이란 무엇입니까? 담대함입니까? 아닙니다. 결단력입니까? 아닙니다. 감정을 추스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장이란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장, 그런 하나님 앞에 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출애굽기 14장 14절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가 말씀을 갖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나. 우리 출애굽기 14장 14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마음을 갖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순간순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부터 지금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실망하지 않게 하십시오.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성장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을 갖고 내 인생도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